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나만 전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모는 뭐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또 그 위치의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들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꼭 이렇게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현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 육신 문제,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치병이다, 뭐 난치병이다, 뭐 희귀 질병이다. 자, 이런 게 있으면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우리 뭐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뭐 지나면 낫고, 뭐 몸 다치면 그런 시간 지나면 고치면 되는데, 이런 육신적인 아주 어려운 질병들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자꾸 실패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가난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뭐 정신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정신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먹어서 그런 드러난 거 말고, 삶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데 본인은 뭔가 답이 없어 가지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방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나타나죠? 뭔가 자꾸 다른 걸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뭔가를 갈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집착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정신병이거든요. 여기 이제 심해지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뭐 이 정신병원에 가면 예약을 하려 그러면 어떤 병원을 가도요, 거의 한 달 정도가 밀려 있다니까요. 이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런 데 이렇게 매여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시대 문제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불화한다든지 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늘 싸워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싸워요. 좀 화목하면 좋겠는데, 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그런 가정 문제들 뭐 계속 싸우다 보면 이제 이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고통받는 거는 사실은 자녀가 고통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요, 그 찢어진 부모 그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면서요, 막 일탈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본인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또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이게 가정의 문제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현실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가정이 좀 평안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뭐 치료도 받아보고 뭐 부부 클리닉 막 그런 것도 참고하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답을 찾고 싶은데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냥 우울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죽고 싶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 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세상의 그런 어떤 지식들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갈급하니까 육신적으로 안 되니까 종교도 찾아봅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다녀보고 불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종교도 활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삽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희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게 각인돼가지고 어릴 때 뭐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나중에는 또 뭡니까? 부작용이 온다니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지고 그 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그 무속인이 결국에는 뭡니까? 신제자 삼는 거예요. 당신도 내가 보니까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신을 받아야 돼. 그래 제자 삼아 본다니까요. 그 귀신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인간의 현실 문제 말고 이것이 오게 돼 있는 근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부모님들도 이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성경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사단이 조직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흑암 세력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더 봐주잖아요. 그 존재를 한다니까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는 원죄,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원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헌신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라.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 더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속인들 90%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데이터가 그래요. 내가 뭐 여전도에 회장까지 했다, 순복음교회. 그런 사람도 만나봤고요. 거의 다 90%가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는요 신학까지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어떤 목사님이 현장 가가지고 무속인 만났는데 그 무속인이 자기한테 목사님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어디다가 세우면 잘 되는지 그걸 찾는데요. 보세요. 교회가요 이런 거 모르면은요 그렇게 엉뚱한 짓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준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린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문제는 뭐가 되냐 하면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같은데요,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면 발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신다니까요.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모르면요, 이건 전부 다 고통과 문제가 되는데 복음을 알고 나면 전부 다 응답이고 기회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돈, 명예, 권력 다 좋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축복과 육신의 물질들은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많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근본이 준비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 타락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 역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요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보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 돌들이 뭡니까? 물을 때에 그 지금 요단강을 가른 그 하나님의 능력과 왜 이 요단강을 갈라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갈랐는데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태어난 2세대들은 그걸 체험을 못 했잖아요. 똑같이 그거를 요단강을 가르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땐 싫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역사를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도 잘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흐름을 조금 참고해야 되겠는데요. 다 적을 수는 없고 칸이 모자라 가지고 이 성경은 항상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 복음과 종교의 흐름 두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면요 반드시 종교로 돼요.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를 하잖아요. 기독교 종교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교는 뭐냐니까 아시다시피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를 보고 종교라 그래요. 인간이 기준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어가는데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들어갔어? 이게 종교라니까요. 또 야, 네 힘으로 나와. 그게 종교예요. 불교의 구원관이 뭡니까? 네 스스로 열반을 하고 해탈을 하고 덕도를 해서 부처가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그게 불교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벌써 여기서 종교와 그 복음이 나눠지잖아요. 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거든. 근데 요 가인은 곡식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벌써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또 나눠집니다. 함의 후손들을 쭉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이삭이고요. 근데 불신앙에서 난 하가를 통해서 취한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흐름이 쭉 있다니까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막고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구속사에 반대되는 위치에 섰던 사람들. 족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마태복음 그런 쭉 연대해 보면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천지차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야곱과 그죠? 에서 이 또 나오죠. 언약을 알고 장자권을 취한 야곱하고 그죠? 그리고 그를 경홀히 여긴 에서 항상 이렇게 두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헤롯 성전에 있었던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엄청난 권력과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면 영적인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뭐 봉사 많이 하고 언약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못 바꾸면 여기로 간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사도 있거든요. 교회사. 이따가 뭐 유인물 나눠주시면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교회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개인과 교회와 시대와 현장은요 재앙 가운데 놓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리고 역사, 뭐 세계사가 되겠죠. 이 신학에서는 세계사를 이 교회사의 보조사로 얘기를 하고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 역사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어디에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혹시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후대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복음 안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 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확신한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람산 언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은 각 사람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미션,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고 나의 사명을 찾아서 교회와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뭐 아니면 뭐 한 20, 30년 후만 해도 우리 여기 있는 대학 청년들이 지금도 어른이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대를 향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있으면은 이 주역의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손에 교회의 미래 또 시대의 미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복음화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 자신도 바꿀 수 없고 현장 살릴 수 없고 교회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다른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비록 노예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그 사람은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위치,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청년 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가 아마 결혼과 직장, 취업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은 결혼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결혼이 중요한데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태어난 배경 아닙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라니까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언약을 가진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지만 그 뒤에는요,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이 그게 결혼입니다. 영적인 게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만남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두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한다는 그런 유대인의 속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결혼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 평생 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결혼해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 아닙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까? 네, 18절이네요. 이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다니까. 아들 달라고.
왜? 자기 요정한테 괄시 받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렵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뭐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그 아들들은요 이상한 짓 행동하고 있고, 교회 위기 만났네.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거를 보고 나시린을 두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신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그칠 만큼 응답받았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 헷갈립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이미 했는데 뭐. 근데 성경은요 불신자와 멍에 같이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그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영적인 상태거든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불신자야. 그 이제 한번 왜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눈에 빈대떡이 붙으면 안 보인다고. 콩깍지가 씌면 안 보여요. 오직 당신이야.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뭐 사실 그게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육신에 좋은 것은. 그죠? 근데 그 저는 그래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면 결혼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사람에게 끌려갈 것 같다. 그건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은 평생이 달려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주위에도 보면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신앙생활 그만두든지, 아니면 막 고생하든지, 아니면 자기 믿음 겨우 지키든지 막 구박받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오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겠죠. 근데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만남의 축복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두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만나진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청년들은 뭐 자녀를 이렇게 안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던데, 그럼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놓는 게 언약적인 거예요. 그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워낙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남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대 앞에 남겨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시대 앞에 남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다민족 살릴 시스템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거 놓치면 반드시 재앙시대가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비 걸면 여러분들 싸움 붙으면 안 됩니다.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신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와 미래 살릴 우리 후대들, 이런 시스템들을 교회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 형편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도록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금토일 시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는 묵상시대에 주역되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앞에 우리 후대들을 두고 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앞에, 그죠? 교회 앞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로마서 16장의 응답들, 여기에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그 응답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이런 모델적인 응답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어떻게 해요? 12군데의 생명운동하는 이 전도운동의 응답.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12군데의 전도운동하는 그런 지교회를 세울 것인가 기도하고 지금 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응답,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딱 망대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빛의 경제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헌금을 많이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헌금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두고 기도를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그죠? 우리 후대 앞에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님과 기성세대 중지자분들을 볼 때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야,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오직의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중직자를 만났는데,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그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아, 참 우리 부모님 멋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지도록, 그죠? 그 다음에, 야,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도하지? 기도의 사람이구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후대 앞에 이런 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결론인데요.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어떨까요? 복음의 생명건자입니다. 왜? 참된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 건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가진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몇 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다윗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블레셋을 막았고요. 전쟁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후대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고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건 남겨야 되겠지만 또 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을 받고 언약 가진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와 또 시대와 후대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또 부모 또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시대 앞에 기념비적인 응답과 작품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